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픈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콩글리시입니다. 백화점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해외 명품 브랜드 한정판을 먼저 사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뜻이죠. 바른 영어 표현은 오프닝 러쉬입니다. 명품 재고가 부족해지면 웃돈을 얹어서 되팔 수가 있습니다. 재고를 잘 풀지 않은 샤넬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선착순이어서 매장 문 앞에 밤새워 줄 서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대신 줄 서주는 알바까지도 생겼죠. 이전부터 명절에 기차표 예매라든가 또 세일 행사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학원에 아주 유명한 과목이 생기면은 그 수강 신청할 때 줄 서는 일이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2020년부터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유명 신제품이 나오면 유독 이 오픈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립고원에서 개장질주라는 말로 좀 순화해 쓰자라고도 했지만 이 오픈런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아예 표준어로 지정하고 사전에까지 등재했습니다. 본문 55절에 보면 온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계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달려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뛰었다는 거죠. 늦으면 한없이 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오픈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날에도 갈릴리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쫓아서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그 앞에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몰려드는 군중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여러 마을들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뛰기 시작했어요. 그 프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처음에는 혼자 달리는데 혼자 달리는 게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다가 점점 따라 뛰는 사람들이 생기죠. 나중에는 막 수백 명이 따라서 같이 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요?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남자만 먹였다는 게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고 강아지까지 뛰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급기야 예수님보다도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다. 얼마나 열성이 있어요? 전혀 예상 밖입니다. 빈들의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21km 또 동서로 11km나 되는 커다란 호수입니다. 얼마나 큰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호숫가 절반을 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적어도 20km 이상 되기 때문에 마라톤의 절반 거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거리를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뛰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뛰었다니까 그보다는 좀 짧은 거리였을 거다라고 생각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것이 어디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벳세다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가? 벳세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벳세다에 계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벳세다는 갈릴리 이 호수 제일 북쪽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병이의 기념교회는 그보다 좀 왼쪽으로 서쪽이죠. 가버나움에서 한 2.5km 아래 지역에 거기 타부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유적을 발굴하다가 교회가 나왔는데 이 교회가 비잔틴 시대 때 지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바닥에 모자이크에 이 오병이어의 상징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하고 지금도 관광객들이 다 거기 가서 구경하죠. 이 타부가가 오병이어 기적 장소로 유력한 근거는 오늘 본문 45절에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벳세다에 가 있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 장소가 벳세다는 아닌 거죠. 벳세다에서 그 일을 벌였다면 벳세다로 가 있어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서로 다르니까 이게 어느 게 맞을까? 근데 누가복음 9장 10절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벳세다를 향해 가는 중에 이 무리를 만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벳세다는 도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타부가가 좀 더 유력한 장소가 됩니다. 이 군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었을까? 그건 성경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5에서 한 6km는 뛰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러닝머신에서 그 정도 뛰면 한 30분에서 40분 걸립니다. 잘 뛰는 사람 이야기예요. 전에 그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체력장 시험을 봤어요. 또 대입할 때도 체력장 시험을 봤어요. 1600을 4분 30초인가 그 안에 뛰어야 만점을 줬습니다. 400m 트랙을 4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힘 조절을 잘 해야지 이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정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가지고 뛰기가 어렵습니다. 군중이 이렇게 뛰었다는 것은 그만한 속도로는 달리지 않았어도 적어도 열정으로 뛰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정말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갈릴리 해변을 달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만여 명이 그 질퍽거리는 그 해안가를 따라 도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은 신발이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걸 신고 그 질퍽거리는 그 호숫가를 달려 돌았다. 정말 상상이 안 가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뛰었을까? 행여나 예수님을 놓칠까 하는 조바심이죠. 그 다음에 주님 뵙기를 바라는 열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바란 것은 오직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거예요. 병든 사람은 못 쫓아왔어요. 그 먼 길을 어떻게 따라 뛰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베푼 거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중을 예수님이 바라보세요. 그 위에 34절을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목자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되겠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청중입니까? 이 말씀 하나 듣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내칠 수가 없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밥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기도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이게 계속 광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여자까지 10,000명, 어린아이까지 15,000명, 그렇게 많이 베풀었어요. 기적 후에 작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긴 하루가 지나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벳세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협곡이 있어요. 그 새바람이 쭉 불 때는 정말 강한 바람이 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이 폭풍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배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여기 3가지 장면이 나와요. 이 3군데 각각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날이 저물어서 각각 흩어지고 있는 물이죠. 이들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집에는 가야 되는데 예수님하고는 떨어지기 싫어하는, 정말 어렵게 이렇게 와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슬픈 거죠. 그래서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는 흩어지는 무리. 자, 또 한쪽에는 여전히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 중에는 배를 전문으로 다루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풍랑에 여전히 헤매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2 그룹을 바라보시고 어느 쪽이 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를 보셨겠죠? 당연히 이들은 집에 가야 되고 이 곤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 가셨습니다. 이때가 밤 4경이에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바다 위를 걷는 한 사람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조금 더 짓궂게 그냥 이들을 지나가려는 듯 하셨어요. 살짝 놀리는 재미가 있었는가 봐요. 하지만 이내 나라고 정체를 밝히시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요.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저도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와보라고 무리를 걸었죠. 그러다가 밑을 보니까 십꺼먼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고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믿음이 없냐고 한마디 하신 이야기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랍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이 몸이 공중에 붕 뜨기도 하셨지만 이건 부활 전이거든요. 부활 전에 그 몸인데 어떻게 중력을 이기고 무리를 걸을 수가 있을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무후무한 기적이 아닌가. 물론 오병이의 기적도 놀랍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무리를 깃는 기적이 가장 강력한 기적인 것 같아요. 믿기지 않습니다. 마술사들이 걷는 걸 봤는데 그거 보니까 밑에다 유리를 이렇게 받침대를 깔아놓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무리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웠던 이 배가 이제 도착을 해요. 53절에 보니까 이게 게네사렛 땅인 거예요. 본래 계획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벳세다로 가려고 했어요. 벳세다는 최북단입니다. 근데 게네사렛은 그 옆에 있는 가버나움보다 그 아래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북서쪽 한참 아래. 아까 말한 그 타부가라라고 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그 장소가 거기라면은 거의 그 가까이에 다시 돌아간 거죠. 왜 벳세다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바람도 그쳤는데 목적지로 안 가고 이 게네사렛으로 가셨을까? 아마 풍랑에 노를 젓다가 기력을 다하니까 못해서 제일 가까운 저쪽으로 그냥 가자. 그러셨던 거 아닐까? 좌우지간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4절, 56절 보세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라는 소문이 금방 또 퍼지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늘 레이더를 달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출현한 것을 금방 소식이 쫙 퍼져. 그 연락망이 있었나 봐요. 하여간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마다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니까 침상채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지방, 도시, 마을, 시장 어디든지 이번엔 예수님이 출장을 가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실 때 옷가라도 손을 댈 수 있기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어요. 이 옷가라고 할 때 이 옷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탈릿이라는 기도 수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또 제사장들이 이 안쪽 옷에 받쳐서 입는 옷이 있어요. 속옷인데 하얀 색깔이죠. 제가 이스라엘 갈 때 그 옷을 사왔는데 탈릿에도 있고 이 속옷에도 있는데 그 옷깃 끝에 여기에 이제 청색 실을 꼬아서 만든 술이 있어요. 옷깃단.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술에 손을 대기를 청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거기다 손을 대는 사람들은 다 막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능력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리는 사람들, 또 이들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52절에서 이 제자들을 살짝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에 비해서 이 군중들의 움직임은 어땠어요? 굉장히 기민하잖아요. 아주 동작이 잽싸고 막 그냥 걷지도 않고 뛰기만 하고 막 주님을 바라보면 막 열정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한 번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내 가족의, 내 이웃의 병을 고쳐주자고 그들을 막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 무리와는 달라요. 여기 보니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막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졌어요. 마가가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적을 하루 곁에서 많이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만나려고 하면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 만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질 수 있고, 뭐 팔짱을 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무릎팍에 베개 삼아 이렇게 눕기도 하고, 그랬던 제자들 아니에요? 이만치 예수님을 겪었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이만한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풍랑이 일 때 제자들한테 무리를 걸어가시면서 말이죠. 그냥 쓱 지나가려고 하는 것,
장난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정작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그 쓱 지나가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응답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둔하면 못 알아채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게 응답이었었어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흔하잖아요. 뭐든 익숙하고 흔해지면 소홀해집니다. 간절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익숙해지면 지각해요. 기도가 익숙해지면은 늘 하는 기도니까 이게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찬양하면 이게 그냥 노래가 돼요. 헌금해도 정성이 없어집니다. 이게 다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간절해야 되잖아요. 긴장해야지. 우리가 이 영감이라는 건요, 이 오감은 그냥 이렇게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냄새 맡아지고 느껴지고 또 맛도 알고 그러는 건데, 이 여섯 번째 이 감각, 이 영감은요, 평소에 잘 쓰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민감해야지 이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좀 시간 늦으면 좀 뛰세요. 운전하는 분들 과속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그 뜨거운 이 가슴에 이 불이 계속 달궈져 있어야 되는 거지. 익숙해지면 이게 점점 식어도 이게 식는 걸 몰라요. 신앙이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칩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도 흘려보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간절해야 됩니다. 늘 긴장합시다. 주님을 향해서 오픈런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으로 오늘도 달립시다.